네, 오늘 5장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1절에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연장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줘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온유한 태도로 권할 것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나에게 오라고 요구하라 또는 충고하라, 위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게 해서 충고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권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적인 예의 범절은 종교나 시대 또 공간을 막론하고 지켜져야 될 영원한 규범이고, 특별히 노인을 존대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 표시라는 것이죠.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 표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 질서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이라고 하는 질서를 가정과 사회에 태초로부터 주셨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이고 직분은 사람이 만든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직분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른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해도 자신보다 연장자를 무시하고 비하해서는 안 되고, 또 자신이 나이가 어린 직분자라 해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는 효를 강조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섬겨야 한다고 우상 숭배를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연결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죠. 교회 내에서 누구를 불문하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교회의 구성 상태를 가장 적합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요, 늙은 여자, 노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통틀어 아무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성적 욕망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영적 노예를 만들어서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내에서의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이게 그 고양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루밍.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거기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와 직분자라는 권위를 악용해서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에 길들여지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을 이제 그루밍 범죄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목사와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두 다 주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3절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하죠. 참 과부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과 더불어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려져 혼자 된 여인들도 많았는데, 당시의 교회는 그들을 돕는데 적극 참여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참 과부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셨는데,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운 것도 이 참 과부들을 돕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4절에 그 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효를 배우게 하고 보답하게 해야 합니다. 5절에 참 과부가 되어서 외로운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권면합니다.
6절에 참 과부된 자가 향락을 좋아하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기 향락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고 직장을 잡아서 생계를 해결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과부들이 매춘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과부된 자들도 이런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AD 66년경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홀로 된 과부를 보호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진리에 속한 규범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시고 효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배우고 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참 과부된 자들을 잘 돕고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